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들도 잡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애기들 돌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아픈 애들이 많아서 병원실에 가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가들 건강한 것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옆집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가정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 가정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지만 잘 버티셔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꿈에 있으면서 들어서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라는 생각으로 잘 경청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와 매우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 부자는요, 가진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펑펑 쓰고도 남은 있었어요. 최신 유행하는 핸드폰이 나오면 핸드폰을 사고, 또 멋진 옷이 나오면 옷도 사고, 아무튼 최신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도 집에 돈이 넉넉하게 남아있을 만큼 돈이 많았고요. 또 먹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사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도 매일같이 벌이면서 그렇게 지냈던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 부자의 집 앞에는 굉장히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나마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담아서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잣집에서 분리수거 통에다가 버린 음식물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처럼 정말 불쌍했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요, 돈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몸에 병도 있었어요. 어떤 병이 있었냐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또 터지면서 진물들이 온몸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몸에 흐르는 진물들을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개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내려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누가 천국에 갔을까요? 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요. 부자였던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이냐니까. 막 불이 막 타올라요. 불이 막 타올라서 내 몸에 불이 막 이렇게 되어서 화상을 입고 하는데도 고통이 너무너무스러운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와, 이 고통을 누가 알까, 그렇죠? 와. 그리고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통해서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목마름을 견뎌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고통 중에서 얼굴을 들어서 저 위에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천국에 아브라함과 자기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있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한번 서늘하게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목이 어려웠으면, 그렇죠? 목이 탔으면 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지옥에 있었다면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PT병 2리터짜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서 택배를 좀 보내주세요. 지옥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택배도 없었던 거고 물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옆에 있던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그냥 물을 담아오는 것도 안 해요. 그렇죠?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신 거 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한번 그렇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부탁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는 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단다.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단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수렁이 끼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그때 그 부자가, 지옥에 있던 부자가 다른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제가 다른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에게는 5형제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5형제가 살고 있는데요. 제발 아브라함 당신 옆에 있는 나사로를 저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이 나처럼 이 고통스럽고 목이 타는 지옥에 한 사람도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으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서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단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단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브라함,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아마 듣지 않을걸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아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 나사로라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친구들,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갈까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거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이었고 죽기 전이었고 다시 부활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그렇죠. 천국 가는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천국행 티켓을 사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열차에 탈 수 있는 천국 가는 사람.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가진 돈이 많고 크고 높은 권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많이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공짜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영화 3부의 모든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에 귀담아 잘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울산 땅에만 해도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소개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최소한 천국 간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 내가 혹 하나님의 범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번 주어진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려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냐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 율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힌트가 있는데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힌트예요. 첫 번째 힌트는 뭐냐니까요. 그 장에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청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인에게서 일을 맡겼을 때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때 좋은 청지기가 되고 안 좋은 청지기가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인데 첫 번째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이야기에 있어서 부자가 누구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또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높임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물질적인 부분들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이기에 율법은 너무너무 완벽하나만큼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빨간 글씨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켰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봤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이다. 뭐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되 아이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행동을 보고 아이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아이들 좀 크다 보면 진짜 예쁘게 무릎을 꿇고 예쁘게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반듯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조금 크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용돈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 구제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말씀을 열심히 달달달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예배 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이 아이는 진짜 믿음이 좋은 아이다 라고 단정지어.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게 100%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교회에서 암송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의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보다 선생님에게 잘 어울리려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높게 여김을 받으려고, 부모님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 아이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야, 너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잘하면 아빠가 선물 사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너 마음 중심을 보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 그
그리고 생명수 강 좌우에는 12달 매달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세워지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잎사귀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바닥에는 온갖 아름다운 찬란한 보석들이 박혀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쫙 해주는 게 좋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밤도 없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평안만 있고 이런 천국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같은 곳이 나다. 우리 가정 같은 곳이다. 이 이야기를 애들이 딱 들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나는 그러면 천국 안 갈래요. 지옥 갈래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 천국 만들기를 통해서 집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 나도 진짜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아이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또 설명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줄리아나 스노우라는 5살 난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엄마는 재미교포죠. 네. 엄마는 미국에서 신경과 의사입니다. 신경과 의사. 그리고 엄마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오산의 미군 기지에서 예전에 의무 장교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그 같은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엘리트죠, 그렇죠? 두 사람 다 만나서 결혼을 하고 2008년도에 첫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둘째를 낳는데요. 둘째가 누구냐니까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계속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의사잖아요. 근데 좀 애를 조심히 관찰해 보니까 애가 다른 애들이 다 걷는데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의뢰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모의 유전자 질환이라고 있어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그 유전자가 잘못된 유전자가 있으면서 이 질환이 생긴 건데 불치병입니다. 이 손과 발의 근육이 오그라드는 병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길게 살면 2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유전자가 또 변형이 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보다 더 심각한 불치병에 걸린 아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정성껏 이 아이를 돌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2013년도에 앞길 창창하던 그 아빠는 조종사 일을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딸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 근육이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쉬는 근육조차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도 3번이나 작년에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 산소호흡기를 꼽아도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압식으로 이렇게 막 밀어넣는, 산소를 밀어넣는 거 있죠? 그걸 갖다 이렇게 꼽아놓고 산소를 계속해서 밀어넣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줬어요. 병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잘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빠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옆에 계신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치병을 갖고 태어났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따라가지 못해. 괜찮아. 천국 가게 괜찮아. 다시 만날 거니까. 이제 죽을 건데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천국이에요. 그럼 누가 이 어린 줄리아나 스노우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줬을까요? 네.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신앙이 진짜 좋으십니다. 지금은 천국 동산을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들, 그렇죠?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 텐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면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더 많은 물질을 얻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간혹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천국이 없는 거죠.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는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정말 좋은 분 맞습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정말 좋은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다 가야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을 들려주시고 또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또 내일 맞이하는 119 희망행복 가을 축제를 통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저렇게 저분들을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구나 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평생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는다면